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제4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4계명은 6일을 일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6일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고 7일은 여호와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일 전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삶이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은 안식일의 의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지 예배 일자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언약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안식의 의미로 일하고 제7일에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7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과 엿새 동안 동거하고 동행한 완성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고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런 쉼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예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안식하는 삶의 시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시 그 내용을 좀 더 반복하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7일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명과 언약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엿새 동안 수고하게 하셨고 그 생명이 완성된 7일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마친 것처럼 사람의 수고도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엿새 동안 수고한 열매의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사람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거두지도 못하게 하셨고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에는 쉬는 것은 일하지 않고 먹는 날이 아니라 엿새의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7일을 예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로 안식일을 설명하고 신명기는 애굽의 해방으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델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했으니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고 만족했으니 그들도 함께 쉼으로 생명의 완성을 누리고 기뻐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삶의 시간을 천지 창조의 시간에 맞춰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시간 질서는 창조의 질서와 그 목표에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시간 질서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부름을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구원 역사의 토대이고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구약에서는 모세 제도 안에서 집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신의 산에 자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어린아이의 시대이고 어린 서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감독이 심한 법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리석음의 시대이고 어린아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감독이 심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도 그 시대에 합당하도록 제한된 규례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규례의 법을 주셨냐면 구약의 시대인 모세 시대는 아직 생명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참된 생명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와 사망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도 제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지만 그 떡과 물은 내일이면 썩어졌고 다시 목말랐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날이 오면 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약 때에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험되었기 때문에 완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대항했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구약 때는 자기 손의 수고를 의지했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집행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지하는 규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나갔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두러 나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먹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말랐습니다. 다시금 물을 요구했고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자신의 물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내일의 염려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시험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인가 시험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너희의 배를 의지해서 살 것인가 시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고 확실히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때는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만일 이 금지하는 규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금지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규례로 그들을 절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안식일이 토대입니다. 출애굽도 성전을 만드는 일도 모든 것이 안식일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지어놨습니까? 안식일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냥 예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된 의미입니다. 그냥 성전이 됐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천지창조의 완성도 안식일이 천지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손의 수고와 어리석음을 제거한 금지 규례와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 제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안식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요? 여전히 그들이 죄와 범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집행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세의 그림자를 다 벗어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먹고 마시는 것은 썩어질 생명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새 생명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를 예배하는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백성들에게 에덴보다도 더한 영광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나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새 생명을 기뻐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새 가족이 된 자들, 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음이 완전히 제거된 날을 소망하면서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새 시대를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 질서를 비추는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영광의 날을 비춥니다. 과거에는 창조의 빛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시간을 비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완성된 이 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날이 앞으로 우리가 임할 날을 비추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 안에서 자기 백성이 살게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빛, 생명의 완성의 빛으로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6일의 수고가 제7일을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완성된 새로운 시대에 오는 모든 시대를 이 완성된 새로운 빛으로 우리의 앞으로 올 모든 시대를 비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으로 걸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도 시간 질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2번이나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방문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신약교회가 구약처럼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요, 구약처럼 글로 쓴 그 기록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이 글을 쓰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의 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새로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하늘에 속한 질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과 안식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며 안식입니다. 창조주의 일하심이 아담 안에서 옛 인류의 삶의 질서에 나타난 것처럼 새 창조의 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인 교회의 삶의 질서에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역사의 종점에 이르는 날까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은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날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찬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다음 주에 드릴 주일보다도 더 영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드릴 주일이 우리에겐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시간이 주님의 재림으로 한 걸음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봉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도 생명이 완성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완성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세상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과거 처음 창조 때에는 창조의 일하심이 아담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첫 아담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주에게 삶의 시간의 질서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새로운 삶의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에게는 첫 창조주가 그들의 삶의 모델이었지만 신약교회는 새 창조주가 삶의 모델입니다. 새 백성은 새 창조주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예수의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빛으로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는 안식일을 주일로 옮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법으로 사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새 법은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규정합니다. 이 새 법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된 영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세상 국가가 일요일을 휴무일로 했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휴무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놀러 가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개념이 없어서 이 일요일은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창조의 질서, 새 생명의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게 했습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자기 생활을 경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이기에 좋은 날이니까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날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원리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일 날 모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 날 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안식이 완성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느 날에 모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간 질서를 어떠한 삶의 시간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처음 창조로 모델로 해서 설명했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신명기의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안식을 짐승이나 객이나 종에게까지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안식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으로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무는 객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안식일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 천지 창조에 맞춰진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반에서 신명기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안식일이 다릅니다. 천지 창조의 안식과 신명기의 그 해방의 안식이 다른 안식이죠. 하나님은 두 개의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 중에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안식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에 따라 안식일을 누리는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생명의 완성인 부활의 생명으로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고 몸을 편안하게 해서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 질서를 따라 봉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종일 잠자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 그런 안식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 구조를 하나님의 생명에 맞춰야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 구조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도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이 완성하신 생명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엿새 동안 수고하는 것이고 7일에는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종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구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금지의 규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목표에 이르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왔고 구원 역사가 종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생명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벌하고 금지하는 규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이 그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모르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새 창조의 시간 질서에 맞춰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날이고 생명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완성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질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 질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삶은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이 아침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아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아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이한 그 낮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그 밤의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한 것은 새 창조의 아침이고 새 창조의 날이며 새 창조의 저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시간 질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새 창조 시간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